인이 떼어지는 가운데 7장에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종들 이마에 인을 치는 사건이 있죠. 7째는 인이 떼어지는데 그 안에 7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의 재앙이 바로 8장 9장의 역사죠.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나팔이 불려지면서 산의 모든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불사르지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3분의 1의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강물과 또 여러 샘의 3분의 1이 써지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또 해와 달과 빛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는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 후에 새 화가 임하는데 첫 번째 화는 바로 무중행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5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큰 재앙이죠. 고통을 잊어버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 없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재앙이 임하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10장을 나누면서 이런 세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들에게 다시 연해라. 우리에게 다시 연하랍니다. 어떤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가서 다시 연해라.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그날까지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들이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도 사실은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런 가운데 교회를 하여금 끝까지 연하라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연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이제 11장은 그럼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회가 반응을 봅니다. 두 정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장이죠. 이 11장의 이 두 정인은 누구인지 이 두 정인, 이 총성된 두 정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어떤 이유든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나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 교회, 주의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복을 계획하셨는지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충성된 정인이 누굴까?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두 정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두 정인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바로 이 다시 예언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정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뭐를 상징하는지 몰라도 우리 촛대는 뭐를 상징하는지 알 수가 있죠. 계시록 1장에 보면 7교회와 7별이 나옵니다.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 영적 지도자들이고 7 촛대는 7교회다라고 이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교회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촛대는 두 교회입니다. 두 촛대는. 그럼 감람나무는 뭘까? 그러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통해서 구약시대 보면은
동불의 빛을 비췄죠. 교회가 빛된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은 감람나무가 필요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그럼 뭘까요? 빛 대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교회가 바로 11장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죠. 이 충성된 증인의 삶,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짓밟고 감옥에 집어넣고 온갖 핍박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충성된 증인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주의 몸된 교회죠. 그런데 이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가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교회가 있죠. 그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여러 형태의 이 7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 모형입니다. 그런데 7교회가 다시 예언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단지 두 교회만 반응을 보여줘. 두 교회만 반응을 보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두 교회가 돼야죠. 두 개. 그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많은 교회에서 이 두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또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그리고 나는 잣대 같은 갈대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청량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지막 때 그 많은 교회겠지만 주님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두 개의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성전 안에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또 뜰이 있죠. 그죠? 뜰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뜰만 밟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 뜰만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땅의 끝들을 구하고 세상 염려 걱정하며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대로 세상의 것을 통해 만족하려고 하고 그런데 또 주일 되면 와서 또 성전 뜰을 밟고 이런 사람 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오지 않도록 예수가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결코 기다리지 않는 존재,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걸 알고 있는 마귀가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최대한 그 날을 지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소원, 결심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답니다.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머리를 안다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을 찾기까지 쉬지 않고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 사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참된 예배자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정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인데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평소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고 참된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주의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말씀을 선포했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던 주의 종들이 종종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다시 예언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언할 말씀은 왜곡된 복음,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평안하다. 그렇게 힘들게 주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율법을 다시 매는 것이야. 평안하다 말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는 것 똑같이 예수를 면담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선포할 메시지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주님이 어떤 분 오시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모든 자의 경건치 않은 그 말과 행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십니다는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또 누가 전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던 에녹이 선포했던 메시지죠. 유다서 1장 14절의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날 쯤에 주님이 계시하시죠. 이 땅에 죄악을 인하여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는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에녹이 깨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듣자마자 그가 깨어나서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면서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정말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죠. 참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외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여호와 앞에 나서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선포할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시험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때마다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현장 예배 안 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모이는 것을 규제하니까 법대로 하면 우리가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성결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안 모입니까? 생명 걸고 모이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모여서 예배하다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 죽지만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전에 핍박 환란 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1세기 때 굴을 찾아가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예배드렸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모이기를 힘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기껏 팬데믹 때문에 모이기를 규제할 때 이런 핑계대고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 다 해버립니다. 신앙.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이런 저는 핑계대고 현장 예배에 못 오는 분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도 규제가 더 심해지면 이제 안 모이실 겁니까? 예수님은 모이는데 불법이 되면 안 모일 거냐 이거죠. 믿음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생명 걸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다 잡히더라도. 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니까. 목사님 혼자 기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 믿음을 준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의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결단해야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긴다. 목숨 걸고 복음 전가한다. 이렇게 살자면 다 배도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충성된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했는데 또 이 1260일이 무엇인지 막 연구하다가 서로 의견을 맞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저런 다른 설교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1260일이 문자적으로 1260일인지 또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261일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중요한 거죠.
126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정인이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 전했죠.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1260일 동안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1260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특히 주님 오신 날에 가까워질 때 우리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 주님이 영원히 안 오신다는 말씀인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1260일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1260일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복음 전할 일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상급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았냐가 영혼을 결정하는데 그 날이 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60일 남아있는 동안에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1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권세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면은 이 두 정인이 받은 권세가 이미 과거에도 부어졌다는 것, 어떤 주의 성도에게 부어졌다는 것 보이시죠? 누가 하늘을 3년 반 동안 닫아서 비 오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입에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뭐였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죠. 제가 지난 주일 가면 수요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기도가 다 합해지고 그 향로에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천사가 그 향로를 엎어버리니까 땅에 재앙이 임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이 땅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누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져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시는데 누구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주의 정인들에게, 충성된 정인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엘리야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면서 비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앞으로 장차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재앙들,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정인이 가지고 있던 권세 가운데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하는 이 권세,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권세를 받은 자가 구약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입을 열어서 선포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이 시대에 충성된 정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데 명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교회에 주셔서 이렇게 능력과 표적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받으십시오.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 있는 정인이 되는 그것에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2절에. 그들이 왜 못 들어가냐 막 따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했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여러분 능력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왜 3년 반 동안 비하지 않는 징계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우상숭배하니까 잘됐다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엘리야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데 목적이 뭐죠? 그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첫째 문제 아시겠죠?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구합니다.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은 주어졌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받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권세 누구에게 주셨고 뭐하다가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러 가면서 너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칩으며 소를 넣은 적 병든 자가 나으리라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바로 예수님으로 나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받아 누리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재앙이 임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던 세력이 눈에 보이는 바로와 애굽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을 통해 누가 역사하고 있죠? 그 땅의 정사와 권세자들입니다. 이집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이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이게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겉으로 보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뭘 하셨냐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신들을 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을 멸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됐는데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이 권세자들이 묶임을 당하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전쟁, 오늘 말씀 주제로 말하면 이 두 정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무중에서 올라온 어떤 존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11장 7절 이 전쟁의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볼 텐데 11장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들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정해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1260일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무정예로부터 어떤 짐승이 올라와서 저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죽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전쟁, 이 전쟁은 도대체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언제부터 이런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각 사람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뱀과 여인 가운데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난다? 여인의 후손이 일어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끝이 날 거라고 말했죠. 비록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지만 그렇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와 하나님이 동등한 자리에서 서로 악과 선이 싸우고 있다. 밀고 밀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그 중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 중 하나죠. 이 존재 처리하는 것 주님께서는 정말 피스 오브 케이크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지금 마귀하고 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놓으신 원리를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무너뜨리는 일로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마귀와 싸운 게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싸우시는 거죠.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그럼 이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들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에 속한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하나님의 후사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지구를 끌고 가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죠. 이 싸움 가운데서 교회인 우리는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짓된 왜곡된 복음과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전쟁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 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마귀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우리를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2021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하여금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뭐 백신 패스라든지 뭐가 없으면 사고 판을도 못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 못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래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놀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 알고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헌신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자, 두 정인이 죽는 것으로, 그러면 교회가 마귀의 세력이 진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비밀이 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 전가하는 동안에, 그때도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못 죽입니다. 주님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등근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었을 때 종교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것으로도 그럼 우리 주님이 졌습니까? 아니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 준비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살 준비를 하신 겁니다. 악한 자의 악한 꾀를, 건세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사망의 권세자자 마귀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망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주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발아래 두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두 정인이 핍박을 받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3년 반 동안 메시지를 증거한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초점입니다. 그 앞에 5개월 동안에 황충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재앙이 있었죠. 또 지구상에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이 두 정인이 총성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던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며 선물을 나누며 즐거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살리셔서 하나님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증거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충성된 정의로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것을 통해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진리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끼워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억울함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사는 우리를 통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가 누구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선전처럼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죠. 복음 전하다 잡혔습니다. 잡혀서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게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그 자체에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죠. 인내를 언제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기복신앙을 믿으시나요?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복들을 내게 주실 거야.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우리 남편 성공하고 우리 자식들 성공하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 때 결코 설 수 없죠. 믿음 때문에 내게 육신적인 삶 가운데 피가 온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정결해야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킨다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면 장차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충성된 정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이 환난의 때를 잘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된 정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죠?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자, 이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당시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들을 위로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뭘 보여주시죠? 얘들아, 끝을 봐, 끝. 결국은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왕으로서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하신다면 그 안에 있던 충성된 정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그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충성되지 않은 종들, 다시 말해서 성전뜰만 받는 종들 어떻게 됩니까? 성전뜰만 밟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했죠? 앞에서 제가 잠깐 지나갔는데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그랬죠. 충성된 정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받고 1260일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충성되지 못한 정인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실패했던 자들,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 이방인들은 뭘 상징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 마지막 남은 시간을 1260일 동안 상징적이든 진짜 날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기회에 청성된 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저 성전 뜰만 받는 그런 교회로 살 것이냐 결정하셔야 돼요. 성전 뜰만 받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시는 주님의 은혜께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모든 시대에 모든 주의 종들에게 교육하신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붙잡혀 매어 살면서 능히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참으로 믿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는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고난을 참고 견딘다면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주 또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 때문에 권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으면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게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면서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부르겠습니까? 제게도 도전한 것입니다. 나는 1260일 동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아마 마음의 소원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라면 성전 뜰만 받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 앞에서 모든 믿음의 순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이제 어른 때가 올 텐데 2022년 말씀대로 아마 점점 어려운 시간이 올 겁니다. 이 팬데믹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제는 백신 패스가 없으면 식당도 못 갈 겁니다. 어제 한국에 있는 한 사역자와 잠깐 교제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그 가정교회 교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700명의 훈련받은 사람과 3,000명의 스몰그룹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좀 가정교회 지도자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이제 내년부터는 백신 맞지 않으면 식당에 들어갈 때 삐삐 울린대요. 밥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천 TV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같은데 자기가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22년 자기가 믿기로는 지하교회 시작될 거라고. 저는 2022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가정교회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이렇게도 못 모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젠 간판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중국의 3자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하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지하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지하교회는 진짜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정교회입니다. 비밀리에 모이는 거죠. 통제가 있다고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260일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단 앞에서 먼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